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실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회의 반발도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위기가 곧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갱신의 기회. 위기를 만나면 빨리 나를 갱신해야 돼요. 또한 내적으로는 하나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외부의 그런 박해 또 핍박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모든 성도들이 언약으로 하나 됐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결국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3천 제자를 일으켜 세우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협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그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를 하나님 핍박 속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수의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일사각오하고 정말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순교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건져냈죠. 또 6.25 정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공산주의가 남침을 해서 부산 앞바다까지, 부산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교회에서 정말 이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국이란 강대국을 통해 하나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 시대를 살리고 민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위기입니다. 거기에 교회 위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입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이 삼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그 분열의 골이 깊은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연약한 교인들, 또 신실한 그런 교인들이 이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환경에 있다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도 그걸 보게 되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실정을 듣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외부적으로 박해가 오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모든 성도 소수의 믿음 있는 자들은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에 굳게 선 그런 한두 명을 통해 교회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8명이 10명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도 정말 믿음 안에 언약 붙잡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지고도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교회가 위기 때에는요, 온 성도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아무리 예부적으로 핍박을 하고 아무리 정치적으로 교회를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심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갈등과 분열 속에 또 이런 핍박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바울은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는 환난, 고난, 위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무려 1장에만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교회가 고난 속에 있는데, 교회가 환난과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위로가 넘치기 때문인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환난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합니다. 왜요?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언약 가진 자에게는 이런 고난과 환난, 위기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타는 자는 미리 앞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보이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요셉에게 그 형들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절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미리 봤기 때문에. 언약 가진 자와 언약이 없는 자는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형들에게서 당연히 떨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겠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구나. 나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굽으로 와 있는 것이다. 미리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다 넘어서게 되잖아요. 왜? 영적인 힘을 미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언약과 확실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영적 힘이 있어요. 그걸 이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요, 이게 비전이 되니까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릴 때 목동의 자리에서요, 뭘 키웠습니까? 힘을 길렀다니까요.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빈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확실한 나의 언약을 찾아내고 그걸 비전으로 붙잡을 만큼, 그러면 그 언약과 비전을 이룰 그런 영적 시스템을 랩런트 때 갖춰야 돼요. 어른이 되면 힘듭니다. 랩런트 때는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힘으로 문제들을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꿈을 꾸며 미리 누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난과 환난도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꿨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요, 거기에서 오히려 미리 누리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절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누림을 갖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더 형통한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요, 미리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미리 정복한 거예요. 에스더는 미리 정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두고, 나는 노바디의 인생 작품을 가지고, 나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을 살려낼 것이다. 병든 세상을 내가 치유할 것이다. 앞으로 영적 위기 시대 옵니다. 정신병 시대 옵니다. 나는 이 시대를 이제 서밋의 자리에 서서 살려낼 것이다. 오히려 3단체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미리 성취를 보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 이학번 제23차 WRC 메시지 핵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확실한 CVDIP, 그 응답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이 사실을 아는 자, 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걸 비전으로, 꿈으로, 흐름 속에서 이미지를 찾고 도전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고난들이 다 유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때문에 언약의 여정이거든. 언약을 붙잡은 자의 여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들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다.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모르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잖아요. 아, 이 고난이 나에게는 축복이었구나. 나의 CVDIP를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에게 모든 고난은 잠시 스쳐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 요셉에게 노예라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이거는 다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그 속에 사는 계획을 이뤘잖아요. 그걸 통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잖아요. 그리고 답을 주고 서밋 아래 서서 그 언약 성취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CVDIP를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자들에게 인생의 과정 속에, 광야길의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특히 언약 가진 자의 그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 또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요. 엘리야가 자 부엘세바까지 가세요. 로덴 나무 밑에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겠어요? 그를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네가 기진할까 하노라. 떡과 물로 먹이고 그에게 힘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착각한 거죠.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명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착각하지 마라.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뒀다. 그리고 너는 이제 엘리사 제자를 세워야 된다.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불렀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 속에. 근데 아직 그 천명, 소명, 사명이 안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 환란 속에서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그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사명을 고치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로마를 향해서 그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이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배가 막 침몰기까지 온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당황하고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에 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길 바랍니다.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말 못할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에 속지 말고 나의 CVDIP를 찾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떠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찬송해야 되는가? 소망이 견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는요, 고난이 오고 위기를 만나면 절망에 빠집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고난들을 견뎌냅니다. 그걸 이겨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축복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살아있는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너에게 주었지 않냐.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지 않냐. 세상의 소망은 어떻게 해요? 다 썩어지고 잠시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뭐예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게 138 아닙니까?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138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 시대 영적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사단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사단의 나라가 산업 속에, 이 사단의 나라가 지역을 잡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입니다. 25시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거기에 25 하나님의 나라. 이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25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완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만큼 완벽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 아닙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소망을 줬어요. 완전한 배경을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62가지를 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온천 하나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 역경 그런 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배경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견고해야 돼요. 소망이 견고한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다 넘어서게 돼 있어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케이스죠. 초대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138 언약으로 다 하나 되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거기에 오순절의 역사 일어나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잖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 9월 위기설이 나오죠. 이제 9월달 되면요,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다 팔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한 중대형 교회 150개가 매물로 나왔다고 그러죠. 이런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교회는 급격하게 위기 시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견고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소망이 견고한 교회는 위기 때 굳게 섭니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옛뜸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주신 CVDIP,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천 제자 시대를 초대교회처럼 이뤄내자. 위기 때에는요, 소망의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폐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되고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망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요,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 정말 소망을 주는 한마디, 힘을 주는 그 말 한마디가요,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으니라. 그래서 희망을 전도하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목사이자 희망 강연자입니다. 그 사람은 출생 때부터 유전 질환으로 한쪽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고. 그러니까 팔도요, 한쪽 팔은 짧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골프도 치고, 그거 가지고 수영도 하고, 그 몸뚱이로. 그리고 가정도 이루어가지고, 자녀도 낳고. 근데 그분의 그 강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살 가망이 없더래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팔도 없지, 뭐 다리도 없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 짚지도 못하지. 입만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대요. 차라리 죽어버리자. 근데 자기 부모님을 보니까 내가 만약 죽었을 때 나를 놓고 슬퍼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자기의 장애를 다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요,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우리는 나 스스로 한계를 정하거든.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배경도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답이 없는 거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라. 우리는 가지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 장애를 극복하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과거의 고난과 역경과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나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 가진 우리는 이런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또 우리가 고난 속에 상처받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에 있었어요. 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고, 미래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작정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의 실패, 상처는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발판이 돼야 돼요. 그거는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판으로 삼을 때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를 세우는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인생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고난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많으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사인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라 하라는 사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완전히 그리스도께 붙잡힌 삶을 산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환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를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복음 전하다가요 정말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복음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당하고 그런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다 죽은 시체가 돼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져졌잖아요. 태장으로 맞고. 그런데요,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을 보니까요, 나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막 응답이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내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하고 또 절망에 빠지고 방콕하고.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요, 응답이 있든 없든 평탄하든 고난이 오든 자족하기를 배우고 거기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현주소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사인이에요.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 7일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철저하게 나 중심, 나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에워쌌다니까요.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던가요? 그걸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걸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복병을 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대들을 탁 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적의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로도 건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크지만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에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